더 터치. 25장 1절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것이라고 하는 그때 갑자기 임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올 것이라는 것, 어제 우리는 24장 말미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두 사람 가운데도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그리고 올려감을 받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때를 알 수 없으나 주인이 올 때를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자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천국의 비유 첫 번째 열처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 그래 이 깨달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적용하시고 교훈을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비유의 얘기가 전개되는데요. 2절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다섯, 슬기롭고 미련한 것. 여러분 이 기준에 대해서 그저 인간적으로 아니 누구 보고 슬기롭대, 누구 보고 미련하대 여기에 집중할 이유가 아닙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그 기름을 그릇에다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유는 그래 준비한 자는 슬기롭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미련하다. 이렇게 구분한 구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라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런 상황 가운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치 신부의 들러리들이 마치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잘 들렸을 것입니다.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여러분 다 졸고 잠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비유이기 때문에 목사가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그래 우리도 졸거나 자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새벽에 졸고 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하나의 적용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 본문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졸거나 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비유의 핵심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잠들었기 때문에 졸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이 이 여러분 그저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다가 깨어 있다 벌떡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우리에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반겨 맞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런 전갈이 들렸습니다. 자, 신랑이 오셨으니 자, 들러리들 나오세요. 자, 등불을 들고 나오십시오. 근데 문제는 기름을 그릇에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등불에 기름을 넣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것이 그저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뻐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부끄럽지 않겠지 않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반겨 맞으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180장을 하면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히고 우리는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불을 밝히고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등불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인 오시면 신랑 오시면 우리 주 예수님 오시면 반겨 맞아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다름입니다. 문제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렇게 기름을 준비해서 맞으러 나갔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의 처녀들은 난감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우리에게도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거절당하죠. 여러분 이 상황을 가지고 야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덤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신앙 고백, 아멘,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깨어 있듯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저 이 비유의 사건이 비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빌려줘. 그냥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괜찮겠지. 우리 집안에 한 명 교회 다니는 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나도 뭐 같이 묻어가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대1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영접하십니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시기 전에 우리 인자가 오시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고고 열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10절 말씀해 보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 버린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 우리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미리 예고했습니다. 미리 다 찾아가면서 그러나 그럴 리가 없더라고. 그냥 허투루 듣는 사람들. 비가 막 쏟아지고 땅에서 비가 그 물이 올라오고 말 그대로 홍수가 났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조선과 같은 노아의 방주는 문이 닫혀버리듯이 여러분, 뒤늦게 후회할 일 없도록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문 좀 열어주세요. 마치 노아의 홍수 우리에게는 마치 구조선과 같은 그 배를 향해서 우리도 타야 되니까 열어달라고 주님 오고 나서 후회하는 것. 마치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막 이렇게 아무리 때를 써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주님, 주님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아니 그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모른다 하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처럼 늘 깨어서 그저 물리적인 깨어있는 것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히고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앞에 두고 주님과 함께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지혜로운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저 한 사람의 구원도 입술로 시인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어서 그 입술의 고백,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대1로 훈련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생명줄 복음 훈련이라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끔 우리가 전하는 이 훈련들 늘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 중에 이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도 끊이지 않기를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